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들여다볼 건데요. 예수가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아주 세심하게 기록한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저자가 직접 하는 말부터 들어볼까요? 누가는 그냥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정리했다고 말해요. 뭐랄까 굉장히 꼼꼼한 탐정 같지 않나요? 그가 우리에게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달라고 심어놓은 단서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대단한 이야기들은요, 되게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건으로 깨지면서 시작되잖아요. 누가의 이야기도 딱 그래요. 아주 조용했던 세상에 신이 직접 개입하는 정말 믿기 힘든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회의 중심, 아주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 서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는 의심하죠.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고요. 다른 한쪽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저 시골 마을의 아주 어린 소녀예요. 근데 그녀는 믿음을 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요. 와,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아이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다른 아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아기들 태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권력과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혁명의 서막입니다.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죠. 근데 그 전에 공식적인 데뷔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스타에겐 그를 소개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곧 오실 나보다 더 위대한 분에게로 돌립니다.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마치 왕의 대관식 같아요. 첫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신적인 인정, 즉 임명장 같은 거예요. 둘째, 족보를 보세요. 누가는 예수의 혈통을 인류의 시작인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 그러니까 권력, 부, 명예를 전부 거절합니다. 이걸로 자신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증명해 보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예수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해방이나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았다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가치관은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도 한번 보세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고 말이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리고 이 뒤집힌 세상의 정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도전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요, 정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지를 이 한 구절이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했으니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자신의 말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와, 이건 뭐 인간의 상식이나 자연 법칙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바로 그 권위를 가졌다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자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폭풍을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니까 거짓말처럼 잠잠해져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권위는 인간 세상을 넘어 자연 그 자체에까지 미치는구나 하고요. 자, 질병을 다스렸죠. 자연도 다스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네, 바로 인간의 가장 마지막 한계,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는 죽어서 누워있는 12살 소녀에게 다가가서 잔다고 말하더니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건들, 즉 질병, 자연,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이 일련의 기적들은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가 죽음조차 이기는 권위를 가졌다는 선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뒤집는 가르침에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까지 보여줬어요. 이 조합이 과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당시 사회의 기득권,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연적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이라는 규칙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신성 모독이라는 규칙보다 죄인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죠. 의로운 자와 어울려야 한다는 규칙보다 소외된 사람과 함께 식사합니다. 늘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지만 기득권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성한 율법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도전으로 보였겠죠.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충돌은 불보듯 뻔한 거였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비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직접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아주 사소한 율법 조항들은 칼같이 지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팽개치고 있다. 이건 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다고 정면으로 저격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등은 이제 그냥 가끔 벌어지는 말다툼 수준이 아니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그의 말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이제 이 갈등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나믹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분명 사랑과 해방의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격렬한 저항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누가복음의 남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겠죠.